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이제 7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 마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볼게요. 중간고사 보는 요령과 문제는 다음 주 수업 시간 영상 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곧바로 또 이제 민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민수기 그러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책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레위기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개론제 공부하고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렇죠?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어떻게 읽어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으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이제 재미없는 그런 책일 수 있는데, 또 민수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은 민수기도 역시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도전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또 1시간 안에 또 수업을 마쳐야 되니까 우리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안 펼쳐놓으시고 역시 성경도 민수기 이제 펼쳐놓으시고 먼저 민수기 명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히브리어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죠. 영어 성경으로 넘버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숫자를 파악하는 책이다라는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민수기 안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민수기다라고 하는 우리 한글 이름을 붙였는데, 과연 그 민수기라고 하는 책, 영어로 넘버스라고 하는 이 제목이 이 책의 내용과 책의 핵심 주제와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특히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수기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1세대가 실패하고 나서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여정의 이야기, 그러니까 39년의 역사죠. 39년의 역사가 민수기라고 하는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보다는 히브리어 명칭 그대로 광야에서 광야 여정 속에 있었던 일, 이런 의미를 갖는 제목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민수기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한 책이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이루어지죠.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중에 드디어 한 가지가 민수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뭘까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드디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민수기에서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400여 년이 지나는 이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되겠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확신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더 힘있게 또 능력있게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또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또 지켜가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자, 이 후손에 대한 약속, 특히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두 번에 뭘 통해서 보여주시나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자,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26장에서 한 번.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죠?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자, 1장에서 나오는 인구조사는 대상이 누군가요?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의 제 1세대죠. 자, 그렇다면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그 대상이 누군가요?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2세대, 애굽을 탈출할 때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2세대, 새로운 세대를 다시 인구를 조사하는 그 내용이 바로 26장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뭐예요? 1세대. 비록 광야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셨다라는 것을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수기의 시대적 상황,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고 1년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는, 그래서 광야 39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이야기 중에서, 모세오경이 아니죠, 참.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갖고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긴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근데 민수기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한마디로 해서 대실패죠. 대실패. 자, 마치 1장에서 인구조사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어림잡아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 때문에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어갔던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의 역사는 한마디로 해서 실패한 역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또 민수기 안에 새로운 희망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민수기가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제 광야 여정이 잠시 멈춥니다. 1년 동안 그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 잠시 멈췄던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또 신명기는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선조,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 세대, 출애굽기와 또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제2세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지, 왜 이 수많은 사람들 1세대가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또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고, 그의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 자, 그렇다면은 민수기는 다른 책들 사이에서 또 어떤 전환점 역할을 하나요? 심판이죠, 심판.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 속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매출하기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도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비교할 때 정말 대반전을 일으키는 책이죠. 그때까지는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항상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모든 반역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메시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첫 번째는 광야. 자, 책이 시작할 때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시내산 광야에 있었죠. 근데 책이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는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에 있다가 마지막 책이 끝날 때쯤에는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민족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배경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의 진영,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 이런 구조들을 묘사하고 있죠. 또 선지자들은 그 광야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호세 같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한마디만 해서 유소년 시절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의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의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환점을 거치면서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험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럼 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민수기는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그런 지리적 장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고, 드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의 어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드바르, 어디에 뭐뭐가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미라고 하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어원을 갖고 있는 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되면은 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광야가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국가로 시작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왜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단은 광야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물이 없죠. 그늘도 없죠. 그리고 몸을 피하거나 이제 대적을 만났을 때 몸을 피할 은신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음식도 없고.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도 되는 것, 없어야 될 것은 잔뜩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더위. 그렇죠. 낮에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추위도 있고. 그리고 전갈 같은 독충도 있고, 악한 짐승도 있고, 모래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필요 없는 것, 없으면 더 좋은 것들은 잔뜩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귀한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잔뜩 있는 곳이지만,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치고 곤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돈이 제일 필요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돈이 제일 없을 때가 돈이 제일 필요해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돈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제일 없는 게 돈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게 하셨고, 또 다윗을 광야로 보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게 했고, 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이나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이 확신 가지고 우리 다른 것으로 힘내는 우리 사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갈 길을 밝게 알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약속의 땅이죠. 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와 대조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가나안 땅. 민수기는 드디어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조건 하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들어가면은 세 번째로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임재. 자,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심지어는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셨죠. 뭘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민수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1장부터 25장. 26장에서 마지막 37장까지. 아니, 36장 참. 36장까지 이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는가? 뭐 딱 힌트가 나오죠.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1장부터 25장은 제1세대의 이야기. 광야에서 실패한 1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6장부터 3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제2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조금씩 중요한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1장에서 25장.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25장인데 자, 1장에서 25장 어떻게 또 이 1세대 이야기가 구분되나요? 여러분 강의 안 보시면은 먼저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를 한 달라고 나누고 또 10장 11절부터 25장 끝까지 두 달라고 나눕니다. 자,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를 나눈 이유는 뭔가요?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시점이 바로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 달락으로 나눌 수 있고 10장 11절부터 이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25장까지를 두 개의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크게 이제 먼저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과 주제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주제는 뭐냐면은 거룩. 우리 교단으로 표현하면 성결. 자, 뭐에 대한 거룩, 뭐에 대한 성결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거룩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다시 나아가는 행진을 위한 준비 과정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될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출발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어떻게 성결한 모습으로 이 행진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부터 이제 10장 10절, 10장 이제 끝까지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초창기는 그래도 희망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제 9장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9장 23절. 민수기 9장 23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자신들의 그 책임을 다 지키고 수행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초창기 모습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굉장히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단락입니다. 자, 이 단락을 또 이제 구절을 나눠보면은 제가 이제 나눠드린 강의안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로 한번 나름대로 한번 구조도 나눠보는 훈련을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MDB 때 학부 때 왜 자꾸 교수님들이 구조를 나눠보라고 하고 구조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나 되게 재미없거든요. 이 구조 나누고 막 이러는 게. 근데 이 구조를 잘 나누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여요. 그 단락도 보이지만 성경 전체 각 책의 그 구조와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은 정말 새로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훈련을 지금부터 계속 몸에 배게 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있어서 또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구조를 나눠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 절 말씀에도 36장 13절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50차례 정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사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민수기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에게 주어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잡다한 신들과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갈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치료도 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도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전쟁에 나갈 이제 인구조사를 이제 하죠.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에 나갈 병력을 조사하는 거고 또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자기 지파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할 때 이제 어떤 이제 대열을 이제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죠. 이거 외에도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런 인구조사 통해서. 그래서 숫자가 몇 명인가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1장
46절 보면은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거 남자 장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된 것을 보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혹독한 노예살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조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가셨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그 억압 정치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인구 조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 이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 조사를 할 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갈 병력 조사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파악하게 하신 인구 조사는 의미가 좀 다르죠. 물론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정체성과 또 행군할 때 대열, 그리고 지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큰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자, 인구조사를 한 결과 좀 전에 우리 확인한 것처럼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죠. 과연 정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애굽을 탈출한 게 맞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이 기껏 해봤자 한 5만 명 정도를 수용해도 꽉 찰 만한 작은 땅인데, 아니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고센 땅에서 살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렇다면은 아니 홍해 앞에서 애굽의 병거 부대라 봤자 다 동원해봤자 한 2만 명, 3만 명밖에 되지 않을 그 작은 숫자를 보고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넜 때도 그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한 줄로 서서 이제 걸었다 한다면은 이게 200km, 300km 되는 긴 이 줄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면은 지금 뭔가 증거가 남아있어야 될 텐데 왜 아무것도 없느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도대체 장사는 어떻게 지냈으며 이 사람들의 옷은 어떻게 입었으며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 행군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통해서 지금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하는 모세가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셨다는 거. 그리고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또 먹고 마시고 뭐 배설하고 이런 모든 생활하는 것들이 이게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민수기 2장에서는 중심이 뭡니까? 진을 형성해요.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해서 세 개 지파씩 이제 진을 형성해서 이제 행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도 하고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이 진 자체가 굉장히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이제 딱 운영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은 질서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3장을 보면은 3장 제일 처음을 이제 뭘로 시작하냐면은 과거 이야기를 회상을 합니다. 4절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불을 들여서 우리 지난주 레위기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엉뚱한 불을 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과거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 특히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 더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오늘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이, 귀한 영혼들이 정말 우리 때문에 목자 잃은 양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받는 그런 이제 영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자, 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뭡니까?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무정하고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명령.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성결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거룩해? 이 나병이 그러면은 나병 걸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겁니까? 이 병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이 병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 얘기 제가 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한 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진영 속에 내버려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죠. 자, 이걸 우리에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범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다 은혜로 덮어버려. 담임 목사가 사고를 쳐도 은혜로 덮어. 여자 문제를 일으켜도 은혜로 덮고 돈 문제를 일으켜도 재정을 마음대로 써도 그냥 은혜로 덮어. 왜?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그게 나. 그냥 은혜로 덮는 게 일상화됐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은혜로 덮어.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공동체 안에 이런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보내서 그냥 뭐 영원히 살게 하는 건 아니죠.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는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범죄함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절차가 끝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기 원할 때, 그때 우리가 또 사랑과 은혜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는 하지 말죠. 이 얘기는 너무 은혜가 안 돼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보면은 정말 또 거룩함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나실인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오는데,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삼손. 그렇죠. 근데 삼손은 어떤 경우에 나실인인가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의 모습으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은 어떤 경우에 나실인인가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을 내가 나실인으로 서원을 해서 거룩한 생활을 일종의 체험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평신도 그 성령 체험 뭐 이런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뭐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자로서 나실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민수기 6장의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내가 서원을 하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은요, 제사장보다도 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거룩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실인 6장 3절 8절에서 나오는 나실인이 금지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째는 포도주나 술, 독주를 금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술은 일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금하기도 하고 이제 포도주를 금하게 하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포도는 뭘 상징하는 건가 하면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도로 만든 음식, 포도주를 또 금한다, 멀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뭘 하면 안 되나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죠. 자, 머리카락. 이제 고대 근동에 주변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이런 식으로 뭐 나실인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신을 더 거룩하게 섬기겠다라는 의미로 서원을 하고 이제 하는 이런 이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기간 동안 뭘 했냐면은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밀고 온몸의 털을 다 밀고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나실인은 절대 머리에 그 칼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실인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실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왜? 내가 거룩하게 된 이 기간 동안 밀지 않았던 머리카락까지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력들, 종교적인 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어 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딱 밀고 이걸 기념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태워서 없애버린다라는 의미는 내가 했던 이 모든 거룩함의 이런 과정들, 이런 모든 체험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야 되지 자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신앙의 이력으로 삼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길렀던 머리카락은 다 밀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거룩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준비했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면 안 돼요? 시체,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절대 그 시체를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요? 이 서원한 기간 동안은 다른 모든 관계에 앞서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시 된다는 거죠. 거룩함과 죽음은 전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서원한 나시린이 부정한 죽음을 결코 만져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가족이 죽어도 나시린 기간 동안은 죽음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6장 14절, 15절 보면은 또 신기하게도 나시린이 그 기간 동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뭘 드리냐면은 속죄제와 속죄제물을 드려요. 이거 이상하죠. 속죄제와 속죄제물은 왜 드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거룩한 기간을 살았던 나시린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속죄제와 속죄제물을 드리는 걸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거룩한 나시린의 이 생활을 이제 끝내고 다시 속세로 돌아간다, 죄 많은 속세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 내가 이제 광야로 나아가면서 이 약속의 땅으로의 행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만큼 이스라엘의 초창기 이 모습, 정말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9장을 보시면은 민수기 9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9장에 뭐가 나타나나요? 유월절을 지키죠. 이 유월절은 몇 번째 지키는 유월절인가요? 1년 전에 애굽을 탈출할 때 지켰던 유월절 이후로 두 번째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9장 1절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라면은 애굽을 탈출한 지 몇 개월째? 13개월째 되는 때죠. 그렇죠? 13개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1장 1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거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몇 개월째 되는 거예요, 이거는? 14개월째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니, 1장 1절은 14개월째 되는 때의 사건인데, 9장은 13개월째 되는 때야. 순서가 바뀌었죠? 9장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가 9장을 여기에다가 위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왜 그럴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자, 9장 1절부터 14절,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한번 먼저 볼게요.
드디어 이제 광야 진군을 앞에 두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제일 처음 태어났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애굽에서 처음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을 다 받고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 위해서 모든 거룩함, 성결함의 규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다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의도적으로 9장의 위치를 10장 앞에다가 갖다 놓은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1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여러분 그 캠핑 해보셨죠? 한 2, 3일, 뭐 길게 해봐야 한 일주일 정도 텐트 치고 야외에서 캠핑하면은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냥 해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달 정도 텐트 치고 그 야외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실 물도 없죠. 씻을 데도 없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막 위험한 또 상황도 있을 것이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 치면서. 게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야란 곳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잔뜩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쳤겠죠. 음식이냐고는 그래도 뭐 꿀 섞은 과자 같다고는 하지만 1년 내내 지금 뭐만 먹은 거예요? 만나만 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질리겠어, 솔직히. 아무리 맛있어도. 제가 처음 이제 결혼하고 장가 가서 제 아내가 할 줄 아는 음식이 없으니까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사실은 뭐 별로 맛은 없었는데 처음 끓여주는 김치찌개니까 이게 새신랑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별로 맛은 없었지만. 근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다른 음식은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일주일 동안을 계속 김치찌개만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나흘 정도 계속 김치찌개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야, 막.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취사병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하나씩 딱딱 제가 만들어주고,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해 하고 이제 제가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음식만 며칠 계속 먹어도 굉장히 질리고 먹기가 싫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음식만 먹은 거야. 그리고 텐트 치고 광야에서 살았으니 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전쟁도 있었고,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다시 광야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제일 시간적으로 앞에 있었던 9장을 이제 10장 이제 드디어 이제 광야로 출발해야 되는 요 위치에다가 순서를 바꾸어서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시작해야 될 이 광야 여정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모든 광야 생활 속에서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어려움과 또 대적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능히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새롭게 다시 광야로 출발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9장을 위치를 바꾸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 주님을 고백한 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목회 선배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바라볼 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다 경험할 겁니다. 정말 가슴이 메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들, 정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원망스럽게 같지 않은 그런 정말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나서 고백했던 날, 그리고 내가 사역자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순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유월절만 기억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구장을, 제일 앞에 나와야 될 이 구장을 바로 요 10장 앞에다 배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들 첫 번째 유월절,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모세가 이 구장의 위치를 이렇게 위치를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 15절 23절. 자,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 이틀, 한 달, 1년이든지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주셨는데 이 구름 기둥이 하루를 머물든지 한 달을 머물든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비가 오든지 뭐가든지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앞으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간, 이 광야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간다면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장 1절부터 10장 10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연결해서 보시고 저는 쉬었다가 그 뒷부분 이제 마무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왔고 한 30분만 더 강의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세대의 두 번째 단락인데 10장 11절부터 이제 25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 단락의 내용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서 39년 동안의 그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긴 39년의 세월인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모세가 이 39년의 역사 굉장히 본인 스스로에게나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더 있었겠지만 광야에서 1세대의 죽음과 함께 다 묻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단락의 구절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제가 또 나눠봤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구절을 나눠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가봅니다. 자, 11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고기를 달라고 계속 이제 불평을 하고 이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도 그랬죠. 황금 송아지를 섬겼다라는 의미는 황금 송아지는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애굽에서 섬기던 대표적인 신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듯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한 그리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처럼 지금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또 이제 다시 성결한 거룩한 그 자신들의 모습으로 이제 출발 준비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광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직도 애굽을 마음속으로는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너무도 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은혜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의 고통이 그것보다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그 공부했던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렸는데 이제 드디어 광야로 출발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여행을 출발하고부터 이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범죄와 또 계속되는 반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중간중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근데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말씀에 2절에 12장 2절에 힌트가 나와 있죠. 12장 이제 뭐라고 나오나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셨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죠. 굉장히 심각한 이제 도전을 하게 되고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크다라고 이제 칭찬할 만큼 모세가 이 사건 속에서는 침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판단을 기다리죠.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의 문둥병이 낫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1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실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년 동안의 세월을 거치고 또 광야로 이제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들어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자, 요 단락의 그 과정과 이 단락의 교훈이 뭘까요? 먼저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그 땅에 나오는 많은 소산물들, 굉장히 풍성한 과일들과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이 땅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다. 이 땅은 거민을 삼킬 만한 땅이고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어버린다. 죽는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그 땅에 사는 그 거민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승산이 없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죠. 이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서 오히려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전쟁을 하다가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입니다. 게다가 상대적인 평가를 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 그 크고 장대한 거인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더라라는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인데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나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쳐들어가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나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불고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 반역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심판을 받죠. 그래서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나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은 결국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정말 뼈아픈 이 과거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이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제2세대, 이 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너희 손조들, 너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어리석은 범죄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이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제 나중에 이제 피를 토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자, 16장에 보면은 이제 고라당 또 고라와 다단이 그 아비람의 이제 반역 사건, 또 고라당, 다단, 아비람 반역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반역의 원인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바로 앞에서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는 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0장 2절부터 13절 이제 모세와 아론까지도,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10장 11절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범죄가 시작되는데 먼저 어떤 범죄가 시작되냐면은 반역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하더니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고 또 고라당과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고 심지어는 아론과 모세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20장 2절에서 13절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 요 반역 사건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과정이 있나요? 백성들이 또 물을 구하지 못하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또 어떡하나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명해서 말로 물을 내면 되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땅땅 내리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물론 이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과 이제 동물들에게 물을 제공하긴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론과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반역을 했길래 모세와 아론이 어떤 불순종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먼저는 이제 바위를 이제 중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하라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내리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위를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내리쳤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바위가 아니라 다른 바위를 택해서 물을 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 아론이 정말 불같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또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누나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은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슬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말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또 실제로 이런 발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주장이 있죠. 자, 요 단락이 요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또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이렇게 고생하고 심지어는 바로 그 앞에서는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크다라고 했던 모세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지 수수께끼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떤 의견을 지지하냐면은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2번 내리친 것,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건이 있고 나서 20장 22절, 29절은 그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론의 죽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자, 아론의 죽음은 이제 곧 뭘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세대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희망이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죽음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희망적인 이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1장 4절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망이 지금까지 다른 원망보다 굉장히 심각한 원망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21장 우리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모세나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놓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찮은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끔찍하다, 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나가 생명의 떡으로서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증표가 만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만나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끔찍하다고 합니다. 끔찍하다고.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만나를 이렇게 비하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원망과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장에서 또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발단이 돼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곳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병이 낫게 하는 또 이제 그런 이제 시험을 하시죠. 자, 이렇다면 불뱀과 구리뱀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자, 뭘까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뱀을 바라봐서 구리뱀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난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불뱀과 구리뱀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이 구리뱀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또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자, 22장부터 24장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그 모아방, 발락이라고 하는 모아방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주술가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광야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불러서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고 이제 돈을 주면서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돈이 탐이 나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막으시면서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발람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신이 나갖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저주를 하는 가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주의 천사들이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이걸 보지 못하고 누가 봅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보게 되고 나귀는 그 주의 천사들을 보고 자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발람은 나귀를 때리고 결국은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발람에게 그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천사들을 이제 보게 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발람 이야기가 주는 전체적인 주제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 뭘까요? 놀랍게도 지금 이 발람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고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일들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힘이고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발람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 발람의 노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세오경의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번창할 것이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이 이 발람의 노래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자, 발람과 이 입을 연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뭔가요? 먼저 나귀의 입을 여심으로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은 때로는 그 세상에 미련한 것들, 정말 어리석은 것들,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심으로써, 천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요? 하찮은 미물이었던 나귀도 보았던 천사를 지금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이방의 점술가였던 발람은 못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발람이 뭐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죠. 자, 25장에는 굉장히 심각한 또 반역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그 꼬임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는 사건이 나오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자그마치 24,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이제 일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 25장 24,00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또 연병으로 죽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출애굽 1세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26장 1절부터 36장 우리 13절까지는 바로 그 얘기죠. 이제 2세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요 단락에서 이제 소개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이집트 탈출한 2세대 이야기죠. 먼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26장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또 27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28장부터 29장, 또 31장에는 뭐가 나오나요?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정복의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죠. 오픈 게임이죠. 그리고 이 결과로 뭘 얻게 되나요? 요단 동편 땅을 일부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는 이야기가 32장에 나옵니다. 33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광야 40년을 이제 뒤돌아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34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죠. 또 35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가 이제 내용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초점이 이제 26장부터는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서 시작될 이 모든 이제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준비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조금 있다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런 모든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신다는,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26장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제 시행하게 하죠. 자,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 후손들이 차지할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27장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요셉 지파 중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딸만 있었는데 이 슬로브앗이 어떤 죄 때문인지 갑자기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은 각 지파마다 이제 분배받을 땅에 대해서 지금 딸들이 걱정하기를, 아니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돼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됐는데, 비록 우리가 딸이지만 우리도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좀 방법을 마련해달라,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해 보니까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슬로브앗에게 분배돼야 될 땅을 그 딸들에게 주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자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분배에 대한 이제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이 곧 다가왔다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모든 각 지파는 자기 고유의 땅을 소유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땅은 그 지파와 그 집안이 영원히 차지하게 될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율법과 전통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 때로는 율법과 전통이 사람을 옥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유동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또 율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율법이 해석되고 적용될 때는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어떻게? 공평하게.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이제 마련해 주십니다. 자, 35장을 보면은 도피성 제도가 나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도피성에 피해서 가면 이제 그 죄를 묻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냐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서 살고 있던 사람이 언제 자유의 몸이 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사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은 뭘 상징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들이 다 어떻게 된다? 해결되어서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36장을 보면은, 36장 보세요. 제일 마지막 이야기를 뭘로 장식하고 있냐면은 아까 27장에서 말했던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맞다, 옳다라고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대두됐냐면은 요셉 지파의 남자들이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세에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냐면은, 아니 만약에 이 슬로브앗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 요셉 지파에게 할당된 이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또 뭐라고 하셔요? 그 말도 맞다라고 하면서 절충안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절충안이냐면은 슬로브앗 딸들에게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만약에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남자에게 시집을 갈 경우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을 슬로브앗 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요셉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슬로브앗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36장 10절 말씀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슬로브앗 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요셉 지파의 사람들, 자기 숙부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
땅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고 이 땅에서 생겨나는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슬로바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가서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 모든 땅과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 슬로바 딸들의 순종의 이야기로,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26장, 민수기 26장 한번 볼게요. 자, 25장에서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24,000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됐다라고 했으니까 24,000명이면은 전체 인구의 1%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100명당 1명꼴로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00명당 1명꼴을 죽었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아는 사람이 1명 이상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반드시 아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이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26장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연병후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이 되었던 이 사건, 바알볼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은 연병 사건. 근데 26장은 뭐였어요? 출애굽의 제2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26장이었죠. 근데 26장 그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뭘로 시작했냐면은 연병후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연병이란 것이, 그래서 24,000명이나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었지만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후에는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연병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연병이라고 하는 이 아픔이 있어야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연병을 통해서 출애굽의 1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야, 그래야 비로소 2세대가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또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 하지만 이 질병이 지난 후에 비록 그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알게 모르게 이유도 없이 때로는 비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신다는 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역하다 보면은 힘들고 아픈 정말 연병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 믿음과 확신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우리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우리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수업 통해서, 구약청론이라고 하는 수업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또 이 말씀 속에 두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하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민수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인생의 유월절을 생각하며 우리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연병이라고 하는 아픔도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서 우리 사역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는 모든 사역들 또 학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